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Savior and Lord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Savior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 손을 드십시오 라고 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이비어는 좋아요. 나를 구원시켜준다는 거 좋은데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 예배해야 되고 내 라이프를 즐기지 못할 것 같고 이건 싫어. 구원을 얻는 혜택은 얻겠지만 희생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구원을 얻는 혜택은 받지만 주님을 위하여 희생은 싫습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요새 세상입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첫 단추를 잘못 띄웠으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시도하다 보면 다음상 승질이 납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다 풀고 다시 하면 되는데 다 풀고 다시 안 하고 그냥 해볼래니까 뭐가 날까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 풀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혹시 잘못 형성된 믿음이 있걸랑 다른 방법 없어요. 첫 단추를 잘못 꼈으면 그거를 풀고 다시 시작해야 제대로 온 매무새가 잘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늘 다 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전도지를 보면 요새 전도지를 보면 이렇게 이제 전도지가 있습니다. 이 전도지의 대부분 99%의 전도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이 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안 해봤어요? 맞는 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가 전제되어 있나요? 혜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까 세이비어를 먼저 소개하고 로드를 소개했더니 별로 신통치 않았다고 그랬죠. 뭐가 지금 뭐가 전제되어 있죠? 이 말 속에는 혜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예 예수 믿을 때 혜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전도지를 또 보면 이렇게 많은 설명이 있는데 타이틀은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자 영원한 축복입니다. 뭐가 전제되어 있나요? 혜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혜택이.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런 전도지는 그나마 좋아요. 요새는 아예 교회 이름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건강법, 지역법
그 다음에 비타민C의 효능, 뭐 이런 걸로만 나와요. 그냥 그 교회 이름 있고 그런 것만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교회에 여러분이 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혜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점점 혜택을 많이 받는 곳으로 찾아다녀요. 이 교회보다 저 교회가 혜택이 많대, 이 교회보다 저 교회가 더 혜택이 좋대. 혜택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혜택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혜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교회 가면 자녀 교육이 더 잘할까? 이 교회 가면 내 비즈니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교회 가면 내가 좀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혜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혜택을 살짝 꼬우면 뭐가 되냐면 그래도 은혜 받는 교회 가야지. 근데 그 은혜 받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길을 즐겁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찬양팀이 은혜가 있는 교회. 그래서 뭘 어쩌라고? 찬양 열심히 들으려면 유튜브 들으세요. 거기 정말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나와요. 어쨌든 이 모든 기저에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처음부터 혜택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혜택을 많이 받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혜택은 많을수록 좋고 피해는 최소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나 죽기 1년 전부터 예수 믿습니다. 나 지금은 예수 안 믿을래. 아니 지금 믿으나 죽기 1년 전에 믿으나 아니 죽기 한 달 전에 믿으나 천국 똑같이 간다며 내가 왜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천국 가는 건 똑같다며.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그래도 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그리고 마음에 믿으면 천국 간다며. 난 지금 마음에 믿고 있다니까요. 마음에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교회는 늦게 나갈래요. 뭐가 잘못됐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무슨 말로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오늘날 이것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결과입니다. 교회에 와서 십자가와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주 예수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오직 혜택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질된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는 요새는 별로 없는데 변질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밝힌다는 거예요. 뭐를? 돈을. 교회 와서 바뀌질 않으니까 교회에 가면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부담 싫다. 그러니까 부담 없는 교회를 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깁니다. 복음이 각색된 겁니다. 강단에서 잘못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혜택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주된 목적이라면 교회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2003년도에 미국 폭스라는 방송사 있죠. 거기서 100만 장자와 결혼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약 4,600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4,600만. 대한민국이 5,500만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한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건 뭐냐면 100만 장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미국 50개 주의 여성들에게 신청을 받았어요. 이건 20대 여성부터 20대에 딸을 둔 50대의 여성까지 단번에 팔자를 고치겠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외모, 학력, 인성검사 등을 통하여 각 주에 한 명씩을 뽑았어요. 미스 USA 뽑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갖고 각 주에 한 명씩 해서 50명을 라스베가스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선을 통과한 본선에 올라간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 중에서 한 명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 한 명이 선출이 되기 전까지는 신랑이 누군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아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백만장자. 여기서 백만장자라는 건 100만 불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척 부자라는 뜻입니다. 요새는 뭐 남과 주에 집 한 채만 있어도 100만 불이 훌쩍 넘어가니까 100만장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백만장자라는 뜻은 진짜 돈이 많다는 뜻이지 100만 불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딱 이제 한 명이 결정이 딱 선출이 됐을 때 드디어 카메라가 히든에 감추어진 이 주인공을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42세의 릭 로웰이라는 남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남편감을 그날 처음 본 겁니다. 단지 뭐만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백만장자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즉석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올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 가고 나서부터 첫날 밤부터 싸웠습니다. 각방을 쓰고. 왜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오직 아는 거 뭐 하나? 백만장자라고. 그거를 보고 50개 주에서 경쟁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 이 여자. 그날 이렇게 얼굴 보고 밥 먹는 것도 보기 싫고 뭐 침 튀기고 뭐 습관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니까 처음부터 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오직 알고 있는 건 뭐 하나였다고요? 백만장자였다는 거. 이거 하나만 알고 결혼했는데 삐끗어버리고 2주 후에 합의. 그들은 장난으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날 결혼식하고 결혼식에서 서명했어요. 부부에 서명했어요. 그런데 첫날 밤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2주 후에 합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많은 시청자가 보는 화제의 결혼식은 결국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첫 단수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이 나에게 혜택으로 온다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너무나 가난하다면 그 가난을 나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보고 결혼하는 것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하니 남편의 재산이 나의 것이 되는가? 남편의 재산을 보고 결혼했으니 남편의 재산이 나의 것이 되는가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기 위하여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 구원받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헷갈려요? 질문이 어려워요?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첫 단초를 다시 끼우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이비어가 먼저였을까요? 로드가 먼저였을까요? 로드가 먼저였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초대교회로부터 신앙의 고백은 주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가 잘못된 겁니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가 돌 맞아 죽더라도 그가 불렀던 이름이 주 예수여.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입니다. 돌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틈만 나면 예수는 버려도 좋은 존재 아닌가요? 틈만 나면 예배당은 안 와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틈만 나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틈만 나면 여러분의 물질을 허튼 데는 엄청 쓰더라도 주 예수께 나의 물질을 드리는 거에는 부족하지 않나요? 틈만 나면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에는 주 예수를 인정하는 것에서는 부족하지 않나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은 돌멩이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를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나 주 예수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를 담대히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이런 세상이 더 다가올 겁니다. 주 예수를 얘기하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세상이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놓치지 않아야 될 생명줄이 있는데 주 예수를 말하고 주 예수를 증거하고 주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문제를 맡겨버리는 이 생명줄은 놓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더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누가요? 바나바와 바울.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신앙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첫 단추를 다시 끼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다. 나는 이제 죽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자이다. 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이제 나는 주의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오늘 이 아침에 고백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서 일하고 와라. 그래서 일하고 왔는데 저녁 때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야, 내 밥 상 차려라. 그럼 상 차리는 게 자기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주라고 하는 분의 명령에 나는 죽고 사는 존재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지금 주인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인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회를 통해서 그냥 그 시대의 시스템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주인이다. 예수는 주님이다. 이것이 오늘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다른 거 다 내어보내세요. 지금 다 쫓아보내세요. 어떻게 보면 세이비어까지도 내보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게 먼저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첫 단추를 띄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주님 위하여 죽고 주님 위하여 살고 나는 죽더라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할 때 사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래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 이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다시 고백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새로운 신자가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내 감히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 신앙에는 99%가 없다. 100% 아니면 나띵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라는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모든 이빨리 신앙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순서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순서가 그거예요. 순서가. 성경에는 이 순서가 한 번도 틀리게 나온 적이 없어요.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너의 생명을 드려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먼저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모든 전제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잘못된 전제입니다. 변질된 복음입니다. 당신을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당신은 예수의 종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입니다. 당신 몸을, 당신의 일생을, 당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마귀에게 당신의 영혼을 드린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마귀의 영향을 받은 마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당신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의의 병기로 드리십시오. 이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회개를 선포했어요. 마귀에게 죄의 육신에 빠져있는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혜택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15장 11절에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은혜가 임해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지금 순서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세요?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여기서 그가 뭐예요? 주 예수. 나는 종이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복음이 나도 모르게 온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내 피해를 최소화할까 하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뺀질이 그리스도인들만 잔뜩 양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줄 아는 이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목숨 내놓고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 앞에 다는 성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룻밤에 변한 빌립보 감옥의 교도관 이야기 소개인데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 예수를 믿고 어떻게 했을까요? 16장 33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간수가 죄인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들립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교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죄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이 죄인이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씻어주고 그 죄인 앞에 자기와 온 가족의 침례를 받았다. 이 사람이 전하는 주 예수 앞에 내가 굴복하기 전에 이 행동이 나올 수 있었어요? 이 그림이 그려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주 예수를 내가 굴복하지 않았다면 내가 교도관인데 죄인 앞에 무릎 꿇고 침례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 온 가족이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34절에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아니 죄인은 감옥에 있어야지 왜 그걸 자기 집에 데리고 가냐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라 이 행동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냐는 겁니다. 아니죠.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전하는 주 예수를 내가 왕으로 인정한 후에야 이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를 정말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주 예수 앞에 굴복하면 그럼 그 복음의 기준성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기준성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진짜 눈물 흘리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 굴복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보니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의 소원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서 오셔서 그 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 이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장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구하기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와의 회당도 짓고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가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그러면서 그 로마의 백부장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이제 멀지 않아 가까이 오는데 그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까지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래에 병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 병사한테 너 저쪽 가, 너는 저쪽 가라고 하면 갑니다. 너 일로 와 하면 옵니다. 나도 내 위에 나의 상관이 있습니다. 내 상관이 나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나가면 죽을 게 뻔한 전쟁터에도 명령을 내리면 나는 진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주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군인이니까 익숙한 거예요. 내 밑에 병사들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위에 상관이 나 저쪽으로 가라면 가고 이쪽으로 가라면 가고, 맹렬한 전쟁터에 가면 분명히 죽을 게 뻔하지만 진격 앞으로 하면 진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위치다.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은 말씀만 하시면 병도 떠나고,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말씀만 하면 당신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생사와 복이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 왜?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나를 주님으로 알고 있는 이런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10절에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아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적을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이 그래도 좀 보람있게 살았으면 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주어진 결과입니다. 이게 목표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목표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주어진 결과물이에요. 주어진 결과물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이 잘 끼어져야 되냐면 관계가 잘 맞아야 돼요. 첫 단추는 관계가 맞아야 돼요. 그 관계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관계가 제대로 될 때에 천국도 구원도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도 내 자녀들의 잘되는 축복도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물로 주님께서 나에게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대관처럼 주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돌멩이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결과물을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주 예수, 내가 정말 주 예수로 관계가 정립이 되었느냐. 오늘 이 아침에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면서 기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세비어가 되십니까? 로드가 먼저 되십니까? 주님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어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